두 번째 시간이죠. 마태복음을 읽은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셨던 축복,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통해서. 자, 오늘 부분은 이제 어떤 분이냐면, 예수님께서 태어난 부분을 기록한 장면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태어난 장면을 왜 중요해서 기록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이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8절에 시작하자마자 그 마리아가 잉태한 것이 나타났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이제 사람들이 알 수 있을 정도 그 시기란 얘기인데, 이거 한 4개월 정도라고 추정을 하죠.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가브리엘 천사가 먼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수를 낳을 것이다, 성령으로. 그 얘기를 듣자마자 너무 놀라서 이 마리아가 친척 엘리사벳에게 찾아갔죠. 그리고 그 엘리사벳과 더불어서 한 3개월 정도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온 것으로 알 수 있는데, 이 잉태함을 성령으로 잉태하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마리아하고 요셉이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는 얘기죠. 18절에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이라고 설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아주 옛날 사람들은 우리보다 무식하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아주 먼 옛날 사람도 자녀를 갖기 위해서는 관계를 갖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건 뭐냐면, 당시대 약혼은 오늘날 약혼과 다르다는 얘기예요. 영어로는 똑같이 인게이지먼트라고 쓸 수도 있고, 옛날 약혼을 비트로들이라는 단어를 써서 쓰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혼을 약속하는 건데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내 아내를 다른 아버지하고 다른 사람하고 결정해가지고 내 아내를 결정하죠. 이거 이제 중매 결혼 아니면 어레인지드 매리지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7살 때 저랑 결혼이 약속된 처자가 있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뭐 다행히 아버지 시대 개화가 되셨고, 우리 시대는 더 이제 개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선택해서 아내를 취하지만, 당시만 해도 이렇게 부모가 결정하는 것들이 일반적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약혼이 되면 결혼과 동격이에요. 그때부터 남편, 아내로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관계를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사회만 하더라도 남편 될 사람이 아내한테 약혼을 하면 기다려줘, 내가 돌아올게 하고 집으로 가요. 그리고 나서 자기 아버지나 아니면 삼촌과 더불어서 이제 신부랑 같이 살 집을 만들어요. 그때부터 열심히 돌 주워가지고 나무 주워가지고 집을 만들어서 초선을 마련합니다. 이 개념이 바로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 제자들한테 내가 초소를 마련하러 간다라고 하신 그 개념이에요. 신랑으로서 오시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신부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죠. 결혼식 준비를. 그러면 신랑이 처소가 다 마련되면 오면은 그때 이제 결혼식 밤에 시작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관계를 못 갖죠. 성관계를. 만약에 약혼했는데 성관계를 갖게 되면 율법에서 돌로 쳐 죽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1절에 보면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당시 만약에 결혼 첫날 밤인데 여자가 처녀가 아닌 것이 발견되면 돌로 쳐 죽였다는 얘기예요. 말로 여러 가지 얘기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성관계가 나쁜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러한 것이 생명의 시작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나쁘다 하는 유교 사회에서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 조선 500년이 존속이 됐어요. 성경에서는 이 성관계를 부부간에 허락을 하신 거죠.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이제 부부를 맺어주시는데,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결혼 제도를 사회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이 만든 제도다. 내가 내키면 하고 안 내키면 안 한다. 뭐 그런 개념으로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부관계를 하고 한 몸이라는 단어를 표현했다는 것은 뭐냐면, 육체가 하나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하나 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무엇을 느끼냐면 하나됨을 느껴요. 원네스를 느끼는 거예요. 친밀함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오해하는 것들이 뭐냐면 관계 때문에 친밀함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헌신을 하지 않는다면 이 아내가 나의 아내입니다. 다른 모든 여자는 여자가 아니에요. 이런 헌신 하나님이 없으면은 관계를 갖는 것들이 육체적인 배설로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됨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헌신이 필요해요. 희생이 필요해요. 이 희생과 헌신 다음에 내가 하나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사실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거리에 갈 때 멍멍이가 본능에 따라서 행위를 하는 모습을 저는 어릴 때 가끔씩 본 적이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누구도 쟤들 행복하겠다 아니면 쟤들 아름답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개를 유모차에 끌고 다니시는 분이 딱 그 모습을 보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어머 상스러워. 우리 집 뽀미는 족보 있는 개야. 하고 지나가겠죠. 사람은 하물며 개들도 그러는데 우리 사람은 어떻겠어요? 우리의 본능대로 행한다면 희생함과 헌신함이 없이 내 마음대로 행한다면 어떤 결과가 있겠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자면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우리 기준으로는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은 다 제가 생물학적 아버지예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른 일은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건 우리 기준이죠. 근데 하나님 기준은 아니죠.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신 분이 여자로부터 예수님을 못 나오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이건 우리 기준으로 할 때 이해가 안 될 뿐이잖아요. 중요한 것들은 왜 하나님께서 굳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마리아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 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기분 되게 나빠요. 그러면 남자는 타락하고 더러운 존재니까는 거기서 제외하는 거야? 그러면 섹시스예요, 여러분. 당황하지 않으시는군요. 어쨌든 간에 우리 딸들이 저한테 가끔씩 하는 말을 제가 반대로 한 것뿐이에요. 남자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마리아만 통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섹시스예요. 왜냐하면 남자나 여자나 동일하게 모든 인간은 타락해서 남편만큼이나 아내도 타락한 존재고 아내만큼이나 남편도 타락한 존재라는 게 사실이잖아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뭐냐면 전혀 다른 역사가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회복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타락이 여자가 먼저 시작했어요. 창세기 3장에 타락한 존재의 여자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고 디모데전서 2장에 그로 인한 책임들을 묻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여인을 통해서 회복이 시작되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죄로 인하여서 저주가 들어온 이 세상, 죽음이 판치는 이 세상 가운데 전혀 다른 가장 첫 번째 희생자, 그로 인해서 가장 많은 억울함을 당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명예를. 우리의 육체나 우리의 영혼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부터 회복되기 시작해요. 주께서 완전히 오시는 그날 그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인류를 만드시고자 원하시는 거예요. 아담을 만드시고 시작한 인류가 죽음으로 달려가는 걸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셔서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달려가게끔 하신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아담 그리고 마지막 아담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전혀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신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내가 이전에 못 느꼈던 것들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이게 일어납니다. 이게 일어나지 않았다면 안 일어난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본인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이러한 일들이 안 일어나고 있다면 본인한테는 이건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자, 근데 누구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19절부터 20절에 온 이 요셉에게도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발생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9절에 요셉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의롭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 뜻밖에 없어요. 사전을 보면 굉장히 뜻이 많은데 하나밖에 뜻을 모르면 독해할 때 굉장히 고생하죠. 이 의롭다라는 게 상황에 따라서 문맥이나 아니면 문화나 나라에 따라 틀려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형편 같으면 이 의롭다라는 말을 올바르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아이가 인사를 잘해요. 보면 꼬박꼬박 배꼽 인사하고 무슨 말하면 예 하고 말을 들어요. 그럼 아 참 올바르게 잘 컸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영국에서는 자녀가 그러면 이상하게 봐요. 이 자녀 뭐가 문제가 있나? 왜 자기 의견을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지? 왜 자기가 원하는 바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설득하지 않지? 문화에 따라 틀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들을 향해서 너네 왜 인사 안 해? 이러면요. 뭐라고 하냐면 영어를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는 몰라서 말을 못하겠지만 생각하시는 그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랑 다른 문화 가운데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내가 자란 문화권을 요구하시면 안 돼요. 어쨌든 간에 요셉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언제 의롭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냐면 율법을 잘 지켜야지 의롭다는 말을 들어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의롭다라고 사람들이 존경을 받은 것은 율법을 잘 지켜서 존경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요셉의 경우 약혼자가 임신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신명기 22장 23절에서 24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녀인 여자가 그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지금 요셉 같은 경우는 자기가 앉았으니까는 당연하죠. 어떻게 생각하냐면 돌로 쳐 죽여야 될 대상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안 했어요. 돌로 안 쳐 죽였잖아요. 그런데 같은 유대인인 마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한 율법 전문가, 율법사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이 나타나는데 예수님한테 와서 어떤 게 가장 큰 계명입니까? 어떤 걸 반드시 지켜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랑하라는 것이 율법의 핵심 정신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요셉이 뭘 하고 있냐면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읽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봉사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제하는 거 반드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만약 본인 신앙이 10년, 20년 교회에 출석을 했는데 신앙이 그때하고 똑같다, 20년 때하고 똑같다면 본인이 안 한 거예요. 말씀을 안 보거나 기도를 안 하거나 구제를 안 하거나 돕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메소디스트라고 불러요. 한국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감리교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감리교보다 더 거룩한 활동을 해.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냐면 성결교라고 얘기하죠. 무슨 얘기냐면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 하면 자라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앙이 자라면 그렇게 못한 사람들 눈에 들어와요. 아, 이 사람 지금 뭐가 부족하다. 이 사람 뭘 안 했구나. 이거 눈에 확 들어와요, 이게. 왜냐하면 나는 우리 했으니까.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너 잘못했어. 너 죽을 놈이야. 그럼 뭐가 문제가 돼요? 그 안에 사랑이 없는 거죠. 율법의 정신인 사랑이 없이 율법을 지킨다는 건 살인행위란 얘기예요. 내가 부모한테, 내가 배우자한테, 내가 자식한테 너 이거 해! 이거 해! 라고 하면서 사랑이 없이 한다면 죽이는 거란 얘기예요. 영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우리에게 사랑이란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바가 사랑이란 얘기예요. 이러한 긍휼함을 베푼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민되겠죠. 자기는 잔적이 없는데 약혼한 여자는 임신했고 이거 돌로 쳐 죽이자니 불쌍하고 머리가 얼마나 깨지겠어요.
이 정도쯤 되면 잠자면서도 생각해요.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지만 설교를 준비할 때 자면서도 설교를 준비를 해요. 그래서 맞습니다 하면 깨어나서 빨리 타이핑하기도 하는데 요셉 경우에 지금 20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꿈에서 지금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꿈에 사자를 보내셔서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꿈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말씀 전하는 방식이에요. 이건 내가 가짜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셨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근데 오늘날도 유대인과 같이 똑같이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도 꿈으로 보여주세요. 내 앞에 기적을 펼쳐주세요. 하나님 말씀인지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꿈속에 누군가 나타나 말씀을 했어요. 아니면 내 앞에서 뭔가 기적이 확 펼쳐졌어요. 아니면 정말 누구 말대로 하도 저도 영향력이 강해서 그렇습니다. 성령의 불방망이로 막 때려가지고 사람이 한 번에 변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예요? 초자연적인 활동들에 너무 기대하면 조심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사탄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냐면 성전 꼭대기로 데려갔죠. 이거 초자연적인 일이에요. 그죠? 사탄도 초자연적인 존재고 아마 나사렛이나 아니면 유다 광야나 그쯤에 계셨을 텐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성전 꼭대기로 데려갑니까? 사다리 놓고 올라가고 한참 걸릴 텐데 초자연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하지만 이 초자연적인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 얘기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궁금하시면은 그 두 번째 주에 있는 그 질문 시간에 하시던가 아니면 수요일 날 모임 가운데 또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짧게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전통적인 기독교의 가르침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문제는 내가 성경을 보내는 얘기예요. 내가 경험한 것들을 성경의 말씀과 일치시키는 얘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얘기예요. 지금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들의 메시지는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그 아내를 불쌍히 여긴 마음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사랑하시고 그 요셉에게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사자를 보내서 상황을 설명해 주시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지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내가 하나님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내 주변 사람한테 너네들! 이러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는 부드러운 말로 하면서 내 주변 사람들이 악한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겠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긍휼함을 부시는 거예요. 이 요셉에게 어떠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냐면 자기의 그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 예수는 사실은 우리는 예수, 영국 사람들은 Jesus, 그죠? 그리스 사람들은 예수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아, 다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야훼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의 이름을 예수아 아니면 조슈아 이렇게 이름을 지었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근데 이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설명을 붙여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바로 이 아이, 요셉과 마리아의 아이가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해서 저주가 땅에 들어왔고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오셔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이 되려고 이 땅에 왔다라고 밝히셨죠. 무슨 얘기냐면 내가 행복하려고 원해요. 내가 기쁘기를 원해요. 그러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3장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저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못 느꼈어요 라고 한다면 무엇을 믿는지 어떻게 믿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며 저주가 없고 악의가 없고 영원한 생명 또 영원한 평화가 넘치는 것,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시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부르죠. 그리고 기억해야 했던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22절에 전형적인 그 마태의 문구가 나옵니다. 이걸 이제 Matthew's fulfillment formula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마태복음 쭉 읽으면 계속 나오는 표현이에요. 어떤 표현이냐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신다는 얘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금 이루신다라는 그 장면을 갖다가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가 마태복음 곳곳에 장면을 설명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이루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말씀을 이루시냐면 23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고 그 아이가 임마누엘, 바로 구원자가 되신다는 걸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예언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늘날 우리는 동정녀 탄생만 생각합니다. virgin birth만 바로 생각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고 맞는 말이에요. 당연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구세주를 주신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좀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신데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세요. 무슨 얘기냐면 이 예언을 누구한테 했냐면 유대 왕 아하스라고 한 왕한테 하는 예언이에요. BC 800년 전, 그러니까 735년에서 715년경의 왕으로서 유다를 다스리는 왕인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 예언을 하신 거예요. 이 예언을 왜 했냐면 당시 유다가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져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갈라져 있는 상태인데 이 북이스라엘 왕이 형제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아람이랑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유다 왕으로서는 자기가 형제라고 생각했는데 북이스라엘 자기를 아람이랑 연합해서 공격해와요. 큰일 났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걱정하지 마. 그 일은 안 일어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 말이니까 내가 이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명으로서 증거를 너가 구하면 내가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러면은 뭐라고 아하스 왕이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7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 저 징계 주실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굉장히 믿음이 좋은 건가요? 아하스 왕이 믿음이 엄청 좋아가지고 하나님 징계 같은 것도 필요 없어요. 제가 메시입니다.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바로 다음 장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징조를 안 구한 이유가 나타나요. 무슨 얘기냐면 이사야 8장에 보면 이 아하스 왕은 북이스라엘 위에 있는 아람 얘네들이 연합을 맺었어. 그럼 나는 그 위에 있는 아수르 제국과 연합을 맺어. 그래서 티글라파일레ser 서드한테 도움을 요청해요. 와달라고. 아하스 왕이 믿는 구석이 뭐예요? 나 아수르 믿어. 당시 최강국인 아수르의 힘을 믿어. 이거예요. 하나님 괜찮아요. 뭐 주시든지 말든지 하시든지 말든지. 이 입장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 입장인 사람한테, 하나님을 찾지 않은 사람한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어떠한 징표를 주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보여주시겠어요? 기적을 요구하는 대단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기적을 보면 믿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 그래요. 그 유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 수많은 기적을 봤잖아요. 믿어요?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기적을 보고도 안 믿어요.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단단한지 하나님께서 내 눈앞에서 기적을 베풀어도 안 믿어요. 하나님께 내게 명령을 하셔도 명령을 안 들어요. 그게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보여주시는 징표가 놀라운 징표라고 생각하세요? 아하스 왕이 들었을 때 충격이겠어요?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해석도 있지만 저는 제가 믿는 것들을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뭐냐면 여기서 이 처녀라는 단어를 히브리어에서는 알마라고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알마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알마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결혼 정년기에 있는 젊은 여자를 말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아하스 왕한테 이 예언을 한 것들이 뭐냐면 아하스가 유다의 다윗의 후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왕이 나올 것이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얘기예요. 다윗의 왕가에 있는 젊은 여자, 결혼할 만한 여자 중에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여자들 가운데서 곧 임신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마태가 지금 이 마태복음에서 사용하고 있는 헬라어 단어는 파르테노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어떻게 다르냐면 성관계를 갖지 아니하는 젊은 여자를 가리켜요. 굉장히 좁아졌죠. 아하스 왕이 들었을 때는 그냥 그런가 저런가 할 정도로 그냥 두루뭉실한 예언인데 마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부분의 단어는 딱 집어서 이건 동정녀 탄생이야. 버신바스야. 기적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같은 표현인데 왜 이런 차이가 생기죠? 하나의 표현인데 하나의 예언인데 한 사람한테는 그저 그런 거. 한 사람한테는 이것이 예수님 탄생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믿음과 관련해서 이런 일들이 굉장히 자주 일어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믿지 않고 구하지 않는데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서 내가 여전히 왕이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고 그 약속이 지켜집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이루어져요. 하지만 내가 믿지 않고 내가 구하지 않는다면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난 동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게 필요해요. 만약 구하지 않는다면 자기가 믿고 있는 바가 딴 게 있다는 얘기예요. 아하스 왕은 아수르를 믿었어요. 근데 실제 역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점령시키죠. 완전히 역사에서 제거합니다. 그리고 유다까지 쳐들어오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는 바가 내가 멸망하는 수단이 돼요. 멸망하는 계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믿고 의지할 바가 하나님이고 또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23절에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름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고 싶어요. 에덴 동산을 만드신 것도 함께 하려고 만든 거잖아요. 쫓겨난 자들에게 성막을 지으라, 성전을 지으라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함께 하시길 원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심지어는 이 땅 가운데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면서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마지막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함께 하시려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중요한 게 내가 무엇을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거 근본적으로 많이 주시면 감사합니다. 내가 많이 일하면 감사합니다지만 더 중요한 건 근본적으로 하나님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봉사한다고 하면서 내가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하고 함께 하는 것들을 늘 확인하셔야 돼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주세요. 세상의 위협 가운데서도 도전 가운데서도 흔들림 가운데서도 세상이 알 수 없는 평화를 그런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다는 것들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있고 우리와 똑같은 영과 육체를 갖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은 이걸 부인해요. 초기부터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이단, 예수님은 인성은 우리랑 달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주주의자, 예수님의 육체는 가짜야. 근데 이러한 것들이 뭘 말하냐면 이제 어려운 말로 도세티즘 아니면 가연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같이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통받고 죽으신 건 가짜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런 이단들이 있기도 하지만
교회 안에서 자기가 이단이 분명히 아닌데 제가 알고 있는데 본인은 이단 아니세요. 근데 이 이단과 똑같은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라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받으냐면 예수님이니까 순종하셨지 하나님이니까 나는 인간이야. 그리고 뭘 해요? 자기가 불순종하는 걸 정당화해요. 이걸 뭐냐면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게 순종하시고 얼마나 고생스럽게 고통받으시고 죽으신 걸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은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불순종과 그 결과로 죽음으로 달려가는 인생들을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맛볼 수 있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따라가는 사람들 아무리 죽음이 짙어지고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주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이나 변덕스러운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가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고대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저와 또 여러분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하며 권면하겠습니다.